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다가스카르 타마타브에 있는 노록수 성사입니다. 오늘은 보약 큐티 95일째로서 열왕기하 2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타마타브 마다가스카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사정없이 깎고 왔는데 만알이 좋습니다. 만알이면 한국 돈으로 3,300원 정도 주니까 이렇게 사정없이 머리를 시원하게 깎아버렸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3,300원 주고 깎은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요 조금만 돈이 있으면 또 살만해요.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가난해서 불쌍해서 그렇지 조금만 가진 것이 있으면 가난한 나라도 얼마든지 살기가 좋죠. 3,300원 주고 이렇게 이쁘게 이발시켜준 거 봤어요? 자, 이제 열왕기하 2장을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이 열왕기하 2장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해리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저는 그 남아공에서 있을 때에 가끔씩 그 해리바람이 뺑글뺑글 막 돌아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그냥 흙들을 확 써가지고 슉 올라가는 것을 자주 봤어요. 그 볼 때마다 엘리야가 저런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올리움을 받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죽지를 않았으니까요. 산채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이제 보겠지만 속으로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냐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 2장에 실제로 50명의 선지 생도 중에 엘리야의 승천을 못 믿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올라갔는데 시체 찾으러 가겠다고 얼마나 엘리사한테 때를 써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을 시체 찾는다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현장을 보고도 설마 가다가 어디 떨어졌겠지. 자연재해에 의해서 바람에 밀려가지고 하다가 어디 떨어졌겠지. 그 시체 찾으러 가자. 근데 그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려간 것을 알고 있잖아요. 시체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장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다른 선지자 생도들에게까지 다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이 소문이 쫙 퍼졌는데 이상하게 다른 생도들은 엘리야를 악착같이 안 따라다니는데 이 수제자 엘리사만큼은 엘리야 선지자 스승님을 완전히 껌딱지처럼 따라다니고 어디든지 붙어다니고 길갈에서 베델로 가죠.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너희는 머물러라.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다른 데로 인도하신다. 아무리 거기 있으라고 타일러도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어디로 가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달라붙었어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 저편까지 계속 달라붙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스승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게 또 스승님의 능력을 본 거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때가 임박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악착같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데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기로, 당신의 성령의 그 역사에 갑절을 받기로 원합니다. Let me inherit the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당신의 그 성령의 역사에 더블 포션,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inherit,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은 엘리야의 능력보다 2배나 센 능력을 구한 걸로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스승 엘리야에게 내가 장자와 같은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세 율법을 읽어서 알지만은 모세 율법에 보면은 장자는 신명기 21장 17절에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는 아버지에게서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자기 스승을 아버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를 당신의 이 여러 제자 중에 장자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두 몫을 달라 이거예요. 능력의 두 몫을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소원을 했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네 소원은 만약에 네 두 눈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도할 때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고 달라붙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불말이 와가지고 거기에 딱 엘리야가 타니까 해리바람이 불어서 확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능력이여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100만 대군보다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에 갑절의 영감이 이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 오려고 보니까 선지 생도들이 구경하고 있으니까 그 자기 스승이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가지고 스승이 했던 대로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스승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에 물이 안 좋아갖고 터는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식물이 이렇게 자라면서 열매를 처음에는 맺다가 끝까지 잘 과실이 익지를 못하고 떨어져. 그게 물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그 하소연을 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치면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고을에 임해서 이 물 근원이 완전히 바꿔져서 이제 좋은 물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에 이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 선지자의 선포대로 그때로부터 여리고의 물이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지금도 그 성지순례 하고 오신 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못 해갖고 관심이 많아서 물어본 게 진짜로 여리고성에 가니까 엘리사의 우물이라는 우물도 있대요. 물이 너무 깨끗하고 좋대요. 그게
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있대요. 언젠가 한번 우리도 가볼 날이 있겠죠. 성지순례. 너무나 깨끗한 물이 그 여리고성에 샘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엘리사의 샘이라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어디를 갔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베델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근데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여기 작은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카탄 나하르라는 이런 히브리어인데 한글로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하찮고 미숙한 젊은 성인. 하찮고 미숙한 젊은 성인을 카탄 나하르라고 하는데 이게 작은 아이들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애기들이 아니라 어른인데 아주 어리석고 아주 좀 애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선지자를 보고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 올라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 선지처럼 사라져버려라, 없어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경멸하고 모독하는 거죠. 네가 뭐 하려고 우리 동네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 자기의 능력을 이용해갖고 42명이나 되는 애기들 싹 죽여버려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머리요 대머리. 물론 머리가 이렇게 털이 적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면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 그런 거니까.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또 종이 엘리사도 머리가 아마 환했던 거 봐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라 이 말은 사라져버려 없어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첫째는 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베델이라는 겁니다. 베델.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은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성경 공부를 저하고 꾸준히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초창기에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왕까지 나서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다가 유다의 선지자가 가서 책망했었잖아요. 지금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 아주 이런 중심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반감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못 오려고 베델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독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베델 도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딱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암곰 2마리가 수풀에서 나왔어요. 곰이 성질내면 무섭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그 로키 산맥이 있는 캘거리라고 하는 또 그 곳에 가서 말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그 로키 산맥을 쫙 보여주는 그 보니까 거기에는 곰이 시방도 곰이 나타난대요. 곰 조심해라. 이게 딱 사인이 있다게요. 근데 곰이 2마리가 암곰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멸한 그 베델 사람들 42명을 곰이, 짐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랬을 때 베델 사람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 내린 거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모독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지 단순히 뭘 대머리라 그랬다고 그냥 애기들을 죽어버려라 그렇게 사소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3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그 아하시야를 뒤이어서 그 동생이 여호람이 왕이 됐거든요. 아하시야는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너는 네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아하시야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자식도 이제 없으니까 죽어버려가지고 그 형제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또 이제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킨 모압을 평정하러 갑니다. 그게 열왕기하 3장이에요. 가는 길에 이제 에돔 왕까지 합세를 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에돔이 다윗 왕이 전에 에돔을 다 정복해서 에돔이 다 모압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다 조공을 바쳤잖아요. 에돔 왕과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세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모압을 반란을 제압하러 가는 것입니다. 7일 동안을 돌아서 이제 모압을 치러 군사들이 이끌고 갔는데 7일 만에 이 군대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들이고 군인들이고 목이 말라서 이제 큰 위기가 왔어요.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 온 군대가 쓰러질 판이 됐습니다. 이때에 믿음 없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 왕을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영적인 센스가 있고 선한 왕이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 순간에 뭐라 그러냐, 여호람 왕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여호람은 자기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자기 아버지 조상 때부터 이 부친을 섬기고 자기 엄마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고 계속 이세벨이 악하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종을 찾지를 않아요. 근데 확실히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즉시 대답하기를 엘리야의 종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 엘리사를 만나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봅시다. 그래서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엘리사가 그 새 왕을 만나서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조롱합니다. 왜 당신의 부친 아합이나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 그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지 새삼스럽게 왜 나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이 자신을 굽히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때의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왕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우리도 이렇게 혜택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있는 곳에 지금 밑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개천을 많이 파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일 물을 이 골짜기에 저 에돔에서부터 다 강물이 터져서 흘러와서 여기에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압을 완전히 제압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좋은 것을 취하게 될 것이다. 승리를 선포하고 엘리사가 돌아갔습니다. 정말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에돔에서부터 물이 골짜기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머물고 있는 그 군대의 물이 골짜기에 펼칩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이 딱 돋을 때 강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모압 지연령에서 가만히 보니까, 적진을 보니까 아침 햇살에 강물이 비쳐가지고 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그 강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피라고 생각한 이 모압 진영에서는 저 세 왕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물이 없다 그러더만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갖고 저렇게 피 흘리는가 보다. 이때가 찬스다 하고 그냥 확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쳐들어온 이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퇴를 당하고 완전히 이제 도망을 치고 도망가느라고 정신없고 모압을 완전히 점령하게 됐는데 이 모압 왕이 이제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짓을 했는데 자기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갖다가 성에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도 보고 자기 군대도 보는 앞에서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번제로 불에 태워서 산 자기 생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볼 때 큰 경노함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가들이 주석해 놓은 걸 보니까 두 가지로 주석을 하대요. 여기서 경노함이 일어났다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살아있는 채로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불로 태워서 죽이는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악한 짓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참나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그냥 이제 됐다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는 그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보고 모압의 군사들이 경노함이 일어났다. 완전히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겠다고 울분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 그래 할 만큼 했다 하고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진중에 큰 경노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열왕기하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4장에 가보시면 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던 가부와 두 아들들의 어려움을 도와줍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가부와 두 자녀를 둔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청을 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게 남은 두 아들까지 이제 종으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선지자님.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느냐? 너에게 남은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 해도요, 남은 것이 그래도 있어요. 그 과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한테 지금 남아있는 게 뭔데?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남아있대요. 옛날에는 식량이 기름 하나하고 떡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았어요. 그 기름에 떡을 구워 먹는지, 하여튼 기름하고 떡이 있으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밥하고 국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기름에 찍어 먹는 건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볼게 기름 한 병이 있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처방을 주냐면 너희 집에 돌아가서 두 아들과 함께 네 이웃집 온 동네에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가지고 방문을 꽉 닫고 들어가서 그 빈 병에 그 한 병에 있는 기름을 그 빌려온 그릇에 부어라. 그래서 이 과부는 선지자가 시킨 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빈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정말 거기에다가 딱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신기하기만 해요. 부었는데 다 붓고 났는데도 이 병에 도로 기름이 채워져 있어요. 똘똘똘똘똘 붓는데 여전히 이 병에는 기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창조의 능력이 임한 거죠.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빌려온 빈 그릇에 다 채워서 이제 그 그릇이 다 빈 그릇이 채우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기름이 여기 빈 병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병에서.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분량껏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믿음이 아주 좋았다면 더 많은 그릇을 빌렸겠죠. 믿음이 약했다면 그냥 몇 개만 빌려다가 한번 해보자 하고 축복을 덜 받았겠죠.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으킨 기적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신앙이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늘 그 곁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영접해가지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남편에게 청을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여보 저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쉬어가실 수 있는 좋은 방을 하나 준비하고 필요하신 침대랑 가구랑 다 준비합시다. 그렇게 선지자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 선지자 엘리사가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자기 종 게하시와 함께 이렇게 대접을 받고 보니까 너무 고맙거든요. 이 여주인의 마음씨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자기 사환 게하시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내가 왕하고도 잘 통하고 관료들하고도 잘 아니까 혹시 왕에게 무슨 청할 것이 있는지. 그랬더니 게하시가 기뜸을 해주는데 선지자여 이 집 여주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집에는. 그 기적이. 그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 그런 말씀을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하고 아직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보니까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나날을 보내던 이 집에 갑자기 또 비극이 닥쳐왔는데, 갈멜산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에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그날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조용히 사람들 모르게 그 죽은 아들을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누워 자는 그 침대에 갖다가 딱 눕혀놓고 문을 딱 닫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급히 나귀를 구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주셔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내 아들을 데려가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고 이게 뭔 소리냐 하고 게하시를 보냈지만, 게하시에게 자기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보냈지만은 이 수냄 여인은 선지자가 같이 가도록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그걸 할 수 없이 따라갑니다. 먼저 갔던 게하시가 아무리 지팡이를 갖다 놔도 아이는 죽었나이다. 아이가 깨어나질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 위에 자기의 몸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께 2번 그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죽으면서 깨어났다. 그리고 수냄 여인에게 그 산 아이를 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죽은 자도 사는 것이 구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은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이 예수님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죽어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이 든 죽이 있었는데 선지 생도들이 가난하니까 들에서 그냥 들 호박을 갖다가 죽에다가 집어였는데 거기 독이 있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밀가루를 갖다가 넣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독이 다 해독돼 버렸고, 그리고 누군가가 보리떡 20개를 선지자에게 대접한다고 가져왔는데 100명이나 되는 가난한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그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다 먹였다.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벳세다 광야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오셔서 어마어마한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구약의 엘리사도 조금 그런 역사를 신을 맛봤다 이거죠. 구약을 읽으면서 신약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승천과 또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온 지구촌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 타임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LA에서, 뉴욕에서, 스페인에서, 루마니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458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458장 혹시 병원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 위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